자,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과 연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그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위로를 얻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 나온 영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흔들리며 지친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 주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물과 불이 두렵지 않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품에 안겨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처럼 그 일이 우리가 다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가장 작은 씨, 그 겨자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소망을 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자,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만 놓고 보면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싸우는 중에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자들에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데까지 사실은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쟁론하였습니다. 그 주제는 서로 누가 큰가? 너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더 큰가를 두고 다투며 쟁론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우리가 그 상황을, 그리고 제자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제자들의 얼굴은 다 상기된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얼굴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묻는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는, 여러분 보세요, 서로 누가 큰지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꽤 고상한 척, 그리고 심오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지를 묻고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여전히 큰 것, 큰 사람, 큰 자, 큰 것에 온 관심을 쏟고 있는 제자들 앞에 가장 작은 아이,
아주 작은 아이를 예수님은 세우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그 첫 마디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큰 것, 높은 자리, 높은 자리를 향한 그 탐욕으로부터 돌아서라,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렇게 곁에서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보고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관, 크고 높은 것을 향한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는 돌이켜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요.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떻게 되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아주 작은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데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의존하는 그 모습을 두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부모가 그 어린아이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울어대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것도 해달라고 조르고 저것도 해달라고 떼쓰고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두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주님 안 계시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시선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바로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이 있으면 참 좋지만 없어도 되는 분, 이 정도의 주님입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좀 더 수월한 정도? 이 정도의 주님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계시면 나를 더 빛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이전에 마태복음 5장이었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8가지의 아름다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4개의 그 반에 해당하는 복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시는 줄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요. 애통해야 합니다. 온유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때요? 하나같이 간절함이 짙게 묻어나는 사람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구인가 의존해야 하되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이 복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그 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주님은 오늘 18장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 들어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제자들이 뭘 물어봤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자, 우리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하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가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그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요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스스로는 낮은 자로, 한없이 낮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얻는 우리 모든 반월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함을, 낮은 자로 여길 줄 알아야 함을 말씀하시고는 이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한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참 중요한 가치는 첫 번째 낮아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예요. 낮아짐과 섬김.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며 그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한 자, 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부자, 많이 가진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래야 나한테 이익이 되고, 그래야 나도 큰 자에 속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약하고 힘없는 자를 멀리 합니다. 어린아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도 어린아이를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소중하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기준을 언제나 뒤집으십니다.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하시죠. 누가 큰 자인가 할 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된다 하시고, 먼저 된 자는 오히려 나중이 된다라고 하시죠.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가꾸러 오신 분이 아니라 뒤집으러 오셨습니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준을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지난주부터도 계속 살펴보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작은 것에 주목합니다. 작은 것을 말씀하세요. 가장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것을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아주 작은 아이 같은 자, 그 어린아이 같은 자가, 그 작은 자를 또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반역교회가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을 나누고 섬기는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한 마음으로 11월 한 달 동안을 우리가 준비했고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였죠. 저는 지난 주일까지 드려진 그 헌금을 보고 참 감동과 감격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위원장 장로님도 저에게 보고를 하시면서 많이 놀랐다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절기 헌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린 그 예물이 갑절이나 더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예물을 계수하시면서 이 작은 자를 향한, 이 땅에서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놀라고 참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이번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헌금에 다 함께 동참했다 했잖아요.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작은 자를 품고 드린 헌금이요, 세상에나 200만 원이 훌쩍 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이전까지는요, 절기 헌금은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절기 헌금은 그 부서를 위해서 사용해 왔던 헌금이었습니다. 그것을 각 부서에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을 한 거지요. 대단한 액수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교육자분들, 그리고 우리 부장 집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나누고 섬기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을 처음에 의논할 때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며 시작했던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참 이 귀한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었어요. 참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작은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우리는 작은 것을, 작은 자를 위하여 섬기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것을 뒤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인자가 영광으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마지막 때를 말하죠.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는 마시게 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는 옷을 입혔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는 너희가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은,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겠죠. 아니요, 우리는요 아주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드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게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는 주님은 우리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며 우리를 초대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달 동안 지금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공동체, 이것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그래서 주님께 하듯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작은 자를 영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반월교회에 계속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철저한 낮아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데에까지 나아가는 낮아짐과 섬김, 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 소명의 언덕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상급이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직 주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자,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바늘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눔과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가 낮아짐과 섬김이라고 하면 우리 낮아짐과 섬김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바늘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엮어주시며 서로 연결되어 한 몸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오니 주여 구합니다. 낮아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 주님을 바라고 찾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바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바늘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더 나아가 주님께 하는 작은 자를 섬기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렇게 작은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것을 하나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가며 하나님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다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헌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낮아짐이고 섬김이라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듯 마치 주님께 하듯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걸어가는 우리 바늘교회 온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